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가지 말라,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생긴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생긴 어떤 어려움들을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어떤 세상의 법 체계를 믿지 못해서 또 세상의 재판정이나 그런 송사를 재판하는 법정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실 누구보다 바울은 이 세상 법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 법정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자신이 이제 어떤 억울하게 이렇게 억울한 처지에 놓였을 때 세상 법정의 보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처지에 놓였을 때도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이용하죠. 그래서 이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세상 법정이 문제가 있다거나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거나 무조건 가지 말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내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나무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간 문제가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파당으로 인한 다툼과 분쟁으로 인한 송사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세상 지혜를 따르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본인과는 상관없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이 바울파니 또는 베드로파니 또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이렇게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권력이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또 분쟁하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이런 그들의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간 것이냐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바울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내의 문제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간 교회 내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간에 이런 파당과 그 당을 짓고 그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생긴 그 문제를 자기들끼리 풀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문제점들을 알기 때문에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여기 불의한 자들이라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 너희 성도들 간에 있는 다툼을 안 믿는 사람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여기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하면서 5절에 보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그 형제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그런 지혜자가 하나도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풀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풀지 않으면 이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법정으로 이렇게 교회 문제를 들고 나가는 순간 어느 쪽이 이렇게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옳다 인정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에 교회의 어떤 그 치부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교회도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이 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이렇게 이 영광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내의 문제는 그래서 교회도 재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노예와 시찰과 노예와 총회에 그래서 교회 내의 문제는 교회 내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교회 재판국이 있고 교회도 법이 있고 교회 헌법이 있죠. 교회 법이 있고 그래서 교회법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먼저 다 이렇게 해결하도록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 성도들 간에 먼저 푸는 것이 참 성경이 말하는 이런 어떤 원리 중에 하나죠. 또 왜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풀어야 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교회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교회와 성도를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교회와 성도들이 판단한다 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일찍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심판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들은 세상을 어떤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또 세상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런 기준과 어떤 잣대와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가면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큰 성도들을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 샘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런 크리스찬이 오히려 이 교회 내 문제를 들고 이렇게 세상 법정에 들고 간다는 것은 더 이 큰 권위를 가진 더 옳은 그 어떤 의를 가진 자가 더 작은 그렇지 못한 불의와 옳지 못한 것에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고 또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지 그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가 참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 문제를 세상 법정에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 권위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교회 내 문제를 세상 법정에 들고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해서 교인 간의 어떤 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보면 참 이렇게 갑자기 이제 불의한 자 얘기를 하면서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하냐면은 여기 쭉 나오는 것처럼 미혹을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색을 탐하는 자, 남색하는 자, 뭐 이런 쭉 그런 그 불의한 자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목록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그 앞에 바로 이렇게 성도들 간의 분쟁을 일어났을 때 그것을 파당을 지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그 분쟁을 이렇게 교회 내에서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결국 이렇게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이야말로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또는 색을 탐하는 자나 이런 남색하는 자와 똑같은 이 불의를 행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지 못하고 또 그런 성도들 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옳다는 쪽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그래서 마침내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야 만신창이 되든 말든 자기만 옳다 인정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불의한 자이고 이러한 불의함을 드러내는 자야말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라든지 이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 간의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법정으로 들고 가고 서로를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자신의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그가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불의함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이런 참 송사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당을 짓고 분쟁하고 또 다투고 뜻대로 안 풀리면 그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고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재판에 들어가면 그 재판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재판 전에 어떤 판사의 중재에 의해서 조정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재판이 붙으면 절대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는 안 물러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재판이 참 힘들게 진행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교회의 이런 모든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또 그 교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고 또 그래서 결국은 그 본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참 이 힘을 잃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참 믿는 사람들의 입지가 자꾸만 좁아지는 이유가 말씀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풀지 않고 성도 간에 먼저 풀지 않고 또 교회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풀기보다는 자기 분대로 그리고 세상 법대로 이렇게 죽기 살기식으로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파당으로 인한 분쟁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어떤 유력한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어떤 판이 하면서 다투고 분쟁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한 형제요 또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을 짓거나 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냥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서로를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가 참 이렇게 잘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서로를 또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먼저는 차라리 불의를 당할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 간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기는 것이 곧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분쟁이 생길 때마다 사람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그 분쟁에서 차라리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도록 우리가 늘 먼저 이렇게 양보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분쟁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양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고 또 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